아침이 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애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 성서에서 시편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애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자비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사랑이라고 번역할 때가 있고. 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네, 자비, 사랑, 자애, 그냥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에서는 번역을 해놨고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자애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자비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고,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더 오래전에 번역하신 분은 이걸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최민순 신부님 번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시편인지 아직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최민순 신부님 번역본 보시면 한 번에 아실 거예요. 자, 아까 순례의 노래를 성도로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길게 설명을 붙여놨고, 그 다음부터는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자, 이 시편 뭐죠? 연도할 때 맞춘 거죠? 깊은 구렁 속에서 그쵸? 여태까지 눈치 못 채셨죠? 네. 번역본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걸 전통적으로 죽음하고 연관시켰냐? 네, 깊은 구렁을 죽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죠?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죽음에 연관시켜서 자꾸 불렀던 그런 시편입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조르주 루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림 그릴 때 이런 그림 그렸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그림 그리면서 항상 글자로 밑에다가 뭔가를 적어놔요. 그림의 어떤 해석을. 근데 여기서는 프로푼디스라는 그 깊은 구렁 속에서 깊은 곳에서라는 그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시편 130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에 누워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죠. 얼굴을 보고 있는 게 누구 얼굴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연도 때 바치는 것처럼 그 희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화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부터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비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용서가 나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구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자비와 용서와 구원이 항상 이 단어가 많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정한 이유는 이 자비의 해를 맞이하셨는데요. 자비의 특별 희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1년 동안 자비의 특별 희년입니다. 언제까지냐? 내년도 그리스도왕 대축일. 1년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주일로 끝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시작은 언제냐? 대림인데 왜 하필이면 12월 8일에 시작하죠? 이번 특별 희년은 뭐냐면 1965년 12월 8일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특별 희년을 한 거기 때문에 50주년입니다. 6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50주년 후에 정확하게 희년이 시작된 겁니다.
자비라고 했는데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느님의 자비를 좀 많이 느껴봐라 하는 것이 우리 희년의 목표입니다. 시편에서 보시다시피 인간의 죄가 큽니다. 인간의 죄는 굉장히 크지요. 하느님의 자비도 크지요. 어떤 것이 더 클까? 무엇이 더 크죠?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자비. 힌트,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합니다. 힌트 끝. 네, 하느님의 자비가 훨씬 크지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느님의 자비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다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희년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비를 또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6장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희년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동도석으로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42절까지 그 부분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좀 많이 느껴보라고 이걸 말씀드렸고요. 희년에 특별히 교황님께서 우리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죄 중에 하나는 낙태입니다. 낙태. 낙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생명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죄로 여기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용서를 구해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황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낙태의 죄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특별히 이번 희년 동안에 낙태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청해라 하는 것을 교황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낙태는 한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남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술을 했던 의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종용을 했던 가족이나 친지, 친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낙태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특별히 1년 동안의 용서를 청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정말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황님의 의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을 아직까지도 엄격한 심판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희년에 주는 선물, 우리 대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제가 이번 주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희년, 그러니까 기간 중입니다. 지나시면 안 되고 어제부터 그 11월 20일, 내년도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우선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열망으로 고해성사를 보신 다음에 미사에 참내해서 영성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구에서는 교구 지정 순례지가 있습니다. 마제성지, 주교자 의정부성당, 행주성당, 참회와 속죄성당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둘 중에 하나 바치신 다음에 교회와 또 온 세상의 선익을 위하여 교황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지향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희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의도하신 거니까 이 자비의 특별 희년 여러분들이 함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오직 그분만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시편 49장을 보면 나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다라고 49장 8절에 보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나, 왜 구원하시는 이유?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 자,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던 단어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해방시킬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살이에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다,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종살이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종살이도 지내고 보니까 할만하네, 뭘 돌아가냐, 여기서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지금 노예라는 것만 빼놓고선 살만하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한테 투덜투덜 됐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돌아가겠다는 거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좀 짓고도 살만하네 라는 마음이 조금씩 유혹처럼 살아가는데 생기게 마련인데, 시편 저자처럼 시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죄를 끊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고 그 종살이에서 끊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 시편을 보면서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마지막에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분은 분명히 한 분이 딱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 성묘일도 때 이것을 계속해서 바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용서에 권한 예수님께, 그리고 아침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하면서 어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것이 신약에서 계속 암시로 나왔었는데, 시편에서 어떤 기다려왔던 희망, 그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두었던 사람들, 메시아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 동의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명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옆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그림의 의미는 뭐고, 저건 뭐고, 여기서의 노란색은 무슨 의미고, 이런 거 들을 때 그림 보면서 설명 들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쵸? 근데 설명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또 따로 보잖아요. 생소합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13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30 보시면 또 생소한 느낌 날 겁니다. 그쵸? 그래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여러 번 또 설명을 듣게 되면 그때 그 말이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또 시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또 생각나고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간략하게 구절구절에서
어떤 뜻인지는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몫은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깊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한 구절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각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죄 중에 있을 때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어려웠어도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성서 구절 한 구절은 이사야서입니다. 행복하여라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라는 구절인데 대림식이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마침 기도로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침 기도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들었던 내용 중에 한두 개는 기억나겠죠? 130 제목 빼고 한번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영원한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리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는 용서가 있으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라.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다소 우리의 아침을 기다리리로다. 다소 우리의 아침을 기다리리로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이스라엘아 주님을 노래하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복이 있으니 바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아멘.